이사야 12장 말씀 합독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솟아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묻어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곡구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리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라.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생명을 구걸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소 제목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지요.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폐역하여 마침내 멸망에 이른다. 마침내 심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적군의 침입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2절 말씀 보시면 떠들며 즐거워하던 예루살렘 성에 멸망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살던 자들은 전쟁을 피해 도망가겠지만
결국에는 결박을 당하여서 모두 다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과 심판의 주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지 말씀 보세요. 특별히 5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산악을 진동시킬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덮였던 것들, 즉 요새를 벗겨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스루 왕 사네립을 통하여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유다는 지금껏까지 자신들의 병기를 의지하였습니다. 성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였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방어태세를 단단히 갖추었습니다. 심지어 집을 허물어서 가옥을 허물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성벽을 견고히 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들, 자신들의 계획을 의지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또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너희는 이 성을 지키는 데만 힘을 썼지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시니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키실 수 있으신 분,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 위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앙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경영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한 시편 37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이 오늘 12절 말씀하는 것처럼 오히려 통곡하고 애곡하며 슬퍼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그들은 회개하거나 애통해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며 내일 죽자,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죠.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이 셈나라는 사람이 국고와 왕궁을 맡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셈나라는 사람은 그 당시 대단한 힘을 지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가 힘이 셌느냐. 16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묘시를 팠는데 높은 곳에 묘시를 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높은 곳에 묘시를 팼다라는 것은요, 왕들이 묻히는 곳에 자신의 묘시를, 자신의 무덤을 준비해 두었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보셨을 때에 이 셈나라는 이 지도자의 행동은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가 왕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왕들의 동산에 무덤을 준비해 두었느냐라고 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셈나라는 사람을 둘둘 말아서 공처럼 집어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셈나라는 사람 대신에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을 불러서 그에게 나라를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셈나처럼 교만해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베드로처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정말 의지해야 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였던 셈나라는 사람도 그러하였죠.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앙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